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잘 듣는 것 같고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어떤 부딪히는 사건이나 부딪히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반하는, 그 반대되는, 그리고 저항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탱한다는 것, 그것은 섣불리 내 자신을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말씀에 대하여 그것을 섣불리 내려오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도 가고 있는지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17절로 20절,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가? 베드로가 보았던 그 환상이 오늘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가 하여 자신 안에서 심히 당황해하는 즈음에 보니 고넬료로부터 파송된 장정살미 시몬의 집을 탐문하면서 문을 접촉하여 서 있었다. 그리고 소리내어 베드로라 초청된 시몬이 이 안에서 접대받는지 묻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숙고하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새 장정살미 너를 찾는다. 일어나 내려가라. 아무런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를 인하여 내가 저 삶을 파송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는 지금 자기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지, 자기가 보았던 광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맞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의심치 말고 가라, 이런 메시지를, 그리고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보았던 환상이 무엇인가? 환상,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육안으로도 보는 거고 우리의 영 안에서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 있었느냐? 자신 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자신 안에서 어떤 것을 직시하고 있고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광경을 느낌으로, 우리의 온 세포로 보고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깥에 어떤 광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상황. 욥기서 42장 5절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구약시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모양을,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눈으로 주를 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어디서 보았단 말인가? 자신 안에서, 자신의 내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듣기만 하였는데 주께 대하여 순종만 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냥 듣고 순종만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욥의 신앙생활의 상태라는 것은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면 듣기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듣기만 한 거예요. 뭔 하지 못하고, 듣고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된 신앙은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듣고만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욥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기만 했습니다. 내가 그냥 순종만 했습니다. 그건 그런가 하여 그냥 굴복만 한 것이지,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내 삶이 어떤지, 그 말씀을 비추어서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한 번도
적용시켜 본 적이 없었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귀를 기울였고 뭔가 저 메시지를 알아차리기는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지식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듣고만 앉아 있는 겁니다. 욥의 상태. 그러니까 그 상태를 벗겨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고난이겠어요. 그 패턴들을,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패턴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껍질을 벗겨내야 되고 탈바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게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꿔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패턴들을 바꿔낸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를 베드로의 이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듣기만 했다라는 것은 풍문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들려오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된 자들, 종교 지도자, 종교 우두머리 된 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너희들은 장로의 유전만을 지키고 있다. 그 장로의 유전이라는 건 뭐냐? 본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피부에 와 닿을 만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으면서 풍문에 의하여 들려오는 그 메시지만을 너희들은 듣고 지키고만 있었다. 그걸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 대한 순종은 순종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주님은 왜 장로의 유전, 풍문으로 듣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왜 책망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내 신앙의 어떤 발단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으로,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주를 어떻게 봅니까? 내 안에 있는 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물이 맑아야, 정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머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생각의 눈으로, 머리에 있는 그 세모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본다는 건 인지한다는 겁니다. 본다는 건 새겨 넣는다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내 삶에 깊이, 내 뼈에 새겨 넣는다는 그 표현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배웁나이다.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귀를 넓게 펼치기는 했는데 이제야, 지금에서야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이제야 나는 깨닫고 나의 샘에서 주님을 인지하고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지금 자신 속에서 지금 보고 있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원어 재해석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너의 삶을 사랑하셨고
내 삶에서 초월하시려고 자신을 하나님에게 예물과 향기의 냄새에 이르고자 하나님에게 제사를 넘겨주신 것 같이 너의 삶도 사랑 안에서 활보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자신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패턴들을 버렸습니다. 그 주님이 버릴 게 없는 거죠. 주님은 내 속에 오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내 자신 안에 오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패턴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의 패턴들을 바꿔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신앙 안에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서 양날의 검이 되어서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게 제물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향기의 냄새잖아요. 사람이 무슨 향기가 발하여진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라는 말입니까? 기름짐의 향기입니다. 풍요로움의 향기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할 때마다 이해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으니까,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그 자체가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승은, 부모는 자기가 그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것을, 만들어 놓았던 자신의 삶 전체를 자녀들에게, 때로는 제자들에게 넣어줄 때 제자들은,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취 그대로 자녀가 그 채취를 가지고 있고, 스승이 남겨놓은 그 채취 그대로 제자들도 그 채취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닮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 닮았나? 그 모양새가 닮았다는 거예요. 그 지식의 수준이 닮았다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것만큼, 가르침을 받은 것만큼, 배운 만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제자가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스승인 내가 그 삶을 높여놓지 않으면 내 제자들은, 내 자녀들은 늘 그 라인에서 맴맴 돌다가 오락가락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나의 삶이 거룩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수준의 것,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 너의 수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첫 것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인문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고대에는 이 우주계가, 이 자연계가 돌아가는 이 세상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이 세 사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 그리고 하늘과 인간과 사람이, 인간과 그 땅이 이렇게 세 조화가 이루어져서 잘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늘에는 질서가, 땅에도 질서가, 인간 세계에서도 질서가. 하늘의 질서는 천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높은 학문을 추구했던 자들은 천문학을 했던 거예요. 하늘의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땅은 지리학. 토양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형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특색은 무엇인지, 이게 지리. 그래서 천문과 지리에 따라서 조화롭게 사는 사람들의 질서를 인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천문과 지리와 인문.
그래서 사람은 하늘과 땅의 변화에 조화롭게 적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문이라고 칭했죠. 하나님과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내 자신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완성된 인문학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문학은 우리는 잘 보고 책도 사보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나 자신의 인문학은 왜 완성시켜 놓으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계의 세상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보는 태도라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자신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늘 촉발되고 있는가? 내 안의 바탕은 어떤가? 내 안의 하늘은 어떤가? 질서는 잘 잡혀서 인문을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가? 인문학을 가지고 있는, 인품이 되어져 있는, 성품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그래서 인품을 만들고 성품을 만들고 그 품성을 만들려고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진정한 인문은 하늘과 땅을 알아야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알미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정한 인문이, 인성이, 인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시대는 점점 악해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범죄율은 좀 더, 그리고 범죄자들은 왜 이렇게 극악무도해지는가?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뒤통수를 치고 발등을 찍고 우리는 왜 그 삶에 끼어들어서 또 뒤엉켜서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나 많은 높은 학문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성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 이 시대가요. 왜 그럴까? 참된 지식이, 참된 가르침이 결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뭐는 많은데, 귀로 듣는 건 너무 많은데 그게 접목이 안 되니까 딱 내 세포에 딱 붙어야 되거든요. 이걸 접목이라고, 이거를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이 들어오면 완전히 그 지식이 내 안에서 용해되어져 가지고 그 지식 자체가 내 온몸을, 온 세포를 다 이끌어가고 있어야 돼. 이거를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하고 있는가? 어떤 상태의 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가? 교회만 갔다 오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주일 성수입니까? 주일은 우리에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모두가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인으로서 갖춰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은 일곱째 날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일곱째 날은 여섯째 날까지 부지런히 내가 주인이 되고자 일하고, 그리고 자신 안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상황이 이제 완성을 향하여 왔다면 주일날은 가만히 묵상하며 내 속을 찬찬히 현미경으로, 말씀의 현미경으로 내 세포 하나하나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요 일곱째 날이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서 의심하더니 그랬어요. 의심, 디아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생각이 하나 관통에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 난처하다. 그리고 어리둥절하다. 당황하다. 그 어떤 광경이 자기 생각 속에서 확 펼쳐지니까 그게 어떤 것인지 해석이 안 되네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니까 확 당황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자들, 파송되어진 자들, 파견한 자들이 왔는데 그냥 밑에서 부리는 하인이 아니고 군인 한 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장정들이었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내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편이요, 남자요, 장정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원어제 해석은 내가 미숙아로 있을 땐 미숙아처럼 말하더니 미숙아처럼 생각하더니 미숙아처럼 계산하더니 그러나 남편이 되었을 때는 미숙아의 삶을 폐지한다. 바로 남편 된 자들을 보낸 거예요. 장정된 자를, 남자 된 자들을, 장성한 자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미숙아로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고 다닙니다. 교훈의 풍조. 우리는 인터넷을 딱 열면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쏟아지죠. 너무나 많은 그 풍조들이 불고 있죠. 그러니까 들으려고 귀는 쫑긋 세우고 있는데 허사라는 거예요. 왜? 장성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의 상태는, 내 속의 상태는 머물러 있으면서 들은 건 엄청 많죠. 귀는 이만해진 거죠. 머리가 이만해진 거예요. 그만해지면 뭐 할 거냐고요. 그걸 내려받아야죠.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손발이 필요할 때마다, 내 몸통이 필요할 때마다, 내 내장이 필요할 때마다 내려받아야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따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믿음생활 따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미숙아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나부끼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도취적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거죠. 문 밖에 서 있다. 문 밖에 쓴 게 아니라 문과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에피필론. 이 필레라고 하는 문은 현관입니다. 정문을 지나서 이제 현관문. 베드로는 현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물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깊은 사고, 깊은 곳, 블랙홀과 같은, 열어야, 꺼내야 볼 수 있는 것, 먹어야 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내 느낌으로 감지하는 게 아니야.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현관 안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관과 연결되어져 있었던 고넬료의 장정된 자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현관 안에 머물러 있는 깊은 물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원어제 해석은 좁은 문으로 인하여 들어가라. 이는 멸망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 삶은 넓고 광활하여 그것으로 인도하여 들어가는 삶이 많다. 이는 생명에 이르고자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압박받으니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그랬어요.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좁은 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사도로 7째 날에 있는 자죠. 고넬료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 이제 정문을 통과하여 그 마당에서 번제와 물두멍에서 자신을 씻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고넬료 상태입니다. 그 문으로 살아있는 그 문,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은 발견하기가 어렵다고요. 우리는 넓은 문으로 가죠. 그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 넓은 길이 뭡니까? 그냥 듣기만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좁은 문은 뭡니까? 대학의 관문이 넓습니까? 대학의 관문이 좁잖아요. 그래서 대학의 관문을 상아탑이라고 말합니다.
상아, 뭐 해야 되니까? 쉰쉰, 연마해야 되니까.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하고 연마하고 불을 밝히고 그 좁은 통로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신앙생활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그리고 풍문으로 들었던 신앙생활 그 넓은 길로만 갈 건지.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 길은. 그렇겠죠. 구원이 있겠어요? 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의 바람이 우리의 감정의 그 쓰나미가 몰려오면 그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연구하고 배우지 않고 나를 연마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자들은 당연히 그 생각이 끝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 선택들을 하죠.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차선책도 있고 최악이 아니라 차악도 있는데 왜 최악으로 갈까? 인간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 생각들을 많이 할까? 좁은 문을 통과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의 그 통로가 넓습니까? 좁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그 지도자와 배우는 자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그 생명으로 그 인생을 나오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힘을 다해야 해요. 목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 위험한 일들입니다. 그들을 다 멸망길로 보내고 있음에도 그거를 지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병든 자들이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지도자가 생각하겠죠. 내 수준에서 성도들이 또 똑같이 그럼 내가 생각하는 수준 그대로를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것, 더 나은 것 없을까?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열으려니 힘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압박받는다고요. 뭘 알아야 되고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압박이죠. 그 압박을 견디는 자는 성장할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들은 교훈의 풍조에 떠돌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삶이 적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다면 많은 것을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인생살이는. 나 하나 발견하는 것, 이 적은 나, 이 소자에게, 이 작은 소자인 나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 있으니까 작아 보이고 축소되어져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의 12문, 바로 이 문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12문, 12지파, 12천사,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그 12문. 그 12지파의 이름이 성벽의 12기초석에 기록되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이 될 수 없어요. 12지파, 12사도, 12제자, 12기초석 안 되죠. 부유하게 탈바꿈, 부유함으로 부자로 탈바꿈, 부자로 탈바꿈 되어져 있는 그 인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안에서. 풍요롭지 않은 거예요. 바짝 말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최후의 아담이며 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문이. 사람을 문이라고 얘기했어요. 문입니다.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할 수 있는 그 좁은 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고넬료와 파견된 자들입니다. 소리를 냅니다. 고넬료가 보낸 그 장정들이 베드로라 초청된 시몬이 여기에 우거하고 있느냐. 알고 왔으면서 왜 물어볼까요? 알고 왔으면서 무두장이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러 있다라는 거, 정착하고 있다는 거, 접대받고 있다라는 거 알면서 왜 소리를 낼까요? 베드로를 향하여 간청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두드려야 열어줄 거 아닙니까? 와서 우두커니 서 있어요? 알겠지. 하나님이 아실 거야. 성령께서 아시겠지. 당연히 베드로가 알겠지. 서 있어요? 소리를 내야죠. 뭘 원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소리 내야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접대받고 있느냐, 우거하고 있느냐, 유숙하고 있느냐. 베드로가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숙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신 안에서 본 환상이, 그 광경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직도 지금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해석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신 안에서 보여진 것을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생각, 엔 디메오라는 단어예요. 엔 안에서 숙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원어 재해석은 그래서 그의 이런 삶을 숙고하는데 보니 주의 사자가 꿈을 쫓아 그에게 드러나게 되어 말하되 다윗의 아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녀 안에서 낳게 된 자는 영에서 나온 거룩한 자이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래서 숙고할 때에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요셉 안에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이? 꿈을 쫓아가라. 꿈에가 아니라 꿈을 쫓아.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꾸었던 꿈.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돌이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미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올 것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따라, 그 꿈을 따라,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따라서 한번 가봐라.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요셉에게. 이스라엘 목자가 요셉에게서 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쫓아가면 삶의 젖줄이 보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여전히 꿈속에서 헤매십니까? 다 꿈이 있으시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믿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주일이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또 한 주간 접목시켜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양념들을, 모든 양식들을 나 자신 안에서 만들어내기를 꿈꾸고 있는, 소망하고 있는
눈앞에 보여지는 내 물질계의 환경은 그 작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내 안이, 내 속이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다지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불편 없이 살고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꿈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 소확행이 아닌 뭔가 거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까? 혹시 빳빳한 지폐의 위력을 과시하며 사는 꿈을 꾸고 계시지 않는가? 위세등등하게 큰소리치면서 사는 이들의 내막을 알고 보니까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전전긍긍하며 사는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인간 별수 없다는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쫓아가고 있는 그 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궁리로 밤잠을 설쳐본 적 없고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 내 양심을 판 일은 더더욱 없음에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자, 그리고 그 꿈을 쫓아가며 덧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는 덧없이 존경스럽습니다. 두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두 사람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알란드 역본, 그러나 스데반 역본에는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사도행전 10장 7절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군인 하나를 불러, 자 7절에는 분명히 3명을 보냈는데 왜 여기에는 2명이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도 3셋입니다. 그런데 왜 개정개혁도 이거를 바꿔야죠. 뭘 개정했단 말입니까? 뭘 바꿨단 말이에요? 둘인지 셋인지 숫자를 못 세서 성경을 기록하는 성경 신학자들이 그거를 몰라서 셋을 둘로,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있는 거에서 조금만 조사나 부사나 이런 토시만 조금씩 바꿀 뿐이지, 개정 개혁, 뭐가 개혁이에요? 뭐가 바뀐 뭐가 성경이란 말입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신들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책만 찍어내면, 책만 팔리면, 책만 팔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죠. 인쇄를 하는 사람들은, 책을 찍어내는 사람, 더더욱 생명책이라면서, 살아있는 교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인쇄만 하는 거예요. 다 넓은 길로만 가기를 원합니다. 강화된 장정들이에요. 강화됐다는 것은, 강화된 남편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어야죠. 그게 우선이고 그게 기본이고 그게 기초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 아래서 훈련 받아 본 적이 있는가? 그냥 쉽게만 넘어가려고, 편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세포들이 하나도 근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문제가 밀어닥치면 어찌 해야 될지 우왕좌왕 갈팡질팡. 지혜는 온데간데 없죠. 왜? 알지 못하는데, 지식이 없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지혜가 만들어질 리가 없죠. 기도하면 열어주신다고요? 기도하면 자기 수준에서 열립니다. 내가 하나밖에 모르는데 열을 열어주시겠어요?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열어주면 알아차렸겠죠.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것을 열어주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지금 현재
그러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죠. 내가 그거 깨달을 수 없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알지 못하는 게 들어오면 생각해야죠. 숙고해봐야죠. 질문해야죠. 물어봐야죠. 배워야죠. 그냥 넘어가죠. 근데 내 아이 학교 보냈는데, 학원에 보냈는데 뭐 배웠어? 몰라요. 이러고 오면 속 터지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속 터지실까?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다 풍문으로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된 그들이 찾았어요. 찾아야지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또 성경 안에 찾으라 찾을 것이요. 개정개혁 성경에 또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요 라는 단어를 써야 돼. 제테오. 찾으면 만날 것이요. 단어가 다른데 찾으면 찾을 것이요. 제테오로 똑같이 번역을, 그렇게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놨어요. 바꿔야죠. 찾으면 만날 것이요. 찾았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찾았다, 발견했다. 그리고 만나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원어제 해석은 그런즉 너의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뭐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 되어지기를, 천국에 가기를 구하기만 했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을 때 그 의를 구하기만 했었지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배우는 장소에 가는 겁니다. 이게 찾아 나서는 자의 모습이죠. 찾아 나서는 자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구하고만 있었다는 거, 구하고만. 이 단어 하나의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새삼 실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는 거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그래서 그리하면 이 모든 삶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런즉 내일에 이르고자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내일의 악함은 그날의 족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석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예요. 의. 옳은 것이에요. 올바른 겁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진리 안에 있는 해석된 말씀이어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양식을 찾은 자는, 오늘 양식을 찾은 자는 내일이 걱정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이신 그리스도가 오늘 준비되지 않은 자는 내일은 악해진다 그랬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괴롭다라는 의미가 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내일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날에 일용할 양식이 준비되지 않은 삶은 그래서 악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양식을 먹지 않는 자는 내일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이 악해지지 않으려면 오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라. 일어나라 그러면 되지. 왜 내려가라까지 카타바이노까지 쓰셨을까? 일어나, 아니스테비, 똑바로 세워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올려라. 네 생각에 잠겨있지 말고, 네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올려라. 네 생각을 들어올려라. 그리고 내려가라. 카타바이노, 아래로 내려가라. 아래로 오라.
뭐의 모습입니까? 봉사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철저하게 봉사자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봉사하러 온 것이다. 봉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봉사해야죠. 어떤 자가 봉사합니까? 가지고 있는 자가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뭘로 봉사할 겁니까? 머리에 들은 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원어제 해석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내려오셨다고요.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이 아래로 내려오셨다고요. 머리에 있는 것이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데,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가 있는 자는, 감사가 있는 자는 마음에 뭘 한들, 어떤 것을 준들, 내 삶의 전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두랩돈을 다 넣은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맡겨진 자 모두를 팔멸시키지 않고 일곱째 날 안에 일으킴을 받게 하려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사도로,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세우려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멸망당하면, 파멸되면 뭘로 가르칠 거냐고요? 뭘 가르칠 거예요? 성경 뭘? 학생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어렵습니다. 그때 그 과목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쉽게만 가르친다고 그 학생들이 다 봉사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아 놔야 되니까 학생들의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거예요. 커리큘럼도. 왜 명문대 이겠나? 왜 명문가 이겠나? 왜 명문교회 이겠나? 왜 명문 크리스찬인가?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였기 때문에 왜 전 세계적으로 다 하버드인가? 졸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10권이 넘게. 왜 서울대 이기를 원하나? 일주일이면 10권이 넘는 책들을 읽고 그걸 다 해석해서 오면 발표하고 토의하고 이게 공부예요. 자기가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냥 술술 들어오는 거, 그냥 문자적으로 들어오는 거 그것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준 올라갈까요? 수준이 낮아지면 존재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거기 어려워. 어려운데 배울 게 많아. 그게 좋겠어요? 거기 들어가면 너무 쉬워. 다 통과야. 근데 먹잘 것은 없어. 그게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퀄리티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가의 눈이 갑니까? 저가의 눈이 갑니까? 설령 내 주머니가 좀 빈약하여 고가의 것을 살지 못해도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가일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맥락이. 교회 수준이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만, 교회의 이런 성물만 고가면 교회가 고가가 됩니까? 전달되어지는 수준이 저가인데, 낮은 수준인데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판을 쳐도 못 막아내는 겁니다. 그럼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죠. 뭐 스티커 붙여가지고 뭐 추수꾼 사절 이러면 됩니까? 걔네들은 뭘 하는지, 뭘 가르치는지, 뭘 연구하는지 또 올라가서 가르쳐 보고 공부해 봐야죠. 그들의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무조건 막으려고만 했죠. 그래 없어지지 않는 거야 이단들이. 왜? 교회에서 식상할 대로 식상한 맨날 그 재료에 맨날 그 음식에 맨날 그 맛에 식상할 대로 식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 식단이. 강대상에서 차려지는 그 식단이 뻔한 식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잘 것이 없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힘듭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명령하시죠. 의심치 말라. 반대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분리시켜라. 왜 의심이 들어왔나? 모르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원어지 해석은 그러나 만약 의심하는 자가 먹었다면 정죄받는 것이니 이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래서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모두 죄이다. 하나님의 사역을 의심하며 먹지 않은 그리스도 예수가 가르치셨을 때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죄한 자들이고 그 정죄했던 그들의 상태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리해서 네 생각과 분리해서 너의 수준과 분리해서 그리고 가라. 포리오마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는데 안단테 콤모토로 가라는 거예요. 음악에서 안단테라는 것은 느리게 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콤모토는 생생하게 활기있게 살아있게 살아있는 것을 우리의 복음은 안단테 콤모토로 전해져야 됩니다. 느리게 슬로우로 그러나 거기에 살아있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생생하게 활기있게. 마태복음 10장 6절로 7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랬어요. 원어지 해석은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 가라. 가면서 선포하여 하늘 삶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하라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입니다. 누가? 고넬료가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를 잃어버렸어요. 그 백성들이 목자가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있는데 목자가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양들을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3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습니다. 내 목자들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들 숫자 늘려서 목자만 먹고 양들을 먹이지 않았다. 양들은 뭘 먹여야 되는데 다른 먹거리 뭘 먹여야 되는데 푸른 채소,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씨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진정한 지식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먹게 해주는 목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바른 먹거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인 베드로를 찾으러 온 거죠. 들짐승들이 누굽니까? 들짐승들의 노략거리가 됐다 백성들이.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여전히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뭔가 보여지는 것에 늘 현혹되어 가는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 위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는
내가 내 삶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때는 물론 보여지는 거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나 신앙이 너무 물질계에 보여지는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병든다는 겁니다. 뭐는 채우지 않고 그들의 영적인 것들은 채우지 않으면서 보여지는 것에, 거대한 것에 다 거기에 맞춰서 가게 만드는, 그들을 보내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에게 훈육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만들어야 하는 고넬료를 향해, 베드로를 향해 움직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기능을 못하면 파행에 이르릅니다. 파행. 균형 있게 온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절뚝거리며 걷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바르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서서 똑바로 들어 올려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러고 가야지 절뚝거리며 가면서 복음 전달 되겠냐고요. 목자 자기 자신도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서 학생들한테 뭘 가르칠 거냐고요. 선생이 연구하지 않으면서 뭘 줄 거냐고요. 부모가 달라지지 않으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뭘 기대할 거냐고요. 오늘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아마 분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기운다는 것, 그거를 파라는 단어를 써요. 파. 그래서 편파적이다, 파문이 일다, 뭐 이런 파라는 단어. 그 파라는 단어는 머리가 기울었다는 뜻이에요. 똑바로 서야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파행, 믿음의 파행, 교회의 파행, 신앙의 파행, 그리고 삶은 파행이 안 되겠어요? 다 절뚝거리게 되겠죠. 제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바르게 서서 베드로 사도와 함께 똑바로 믿음의 여행을 가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